여러분도 한 주간 세상 살면서 건강의 문제로, 무슨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많이 시달리고 힘들었는데, 그리고 주님 만나러 오는 그 순간 그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총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기장 102회 총회 회의를 경주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 우리나라는 이제 천주교가 2000년 된 교회인데요. 천주교의 특징은 중앙 집권이에요. 교황, 주교, 사제, 평신도로 이루어지는 아주 엄격한 계급 구조가 생명이고요. 중앙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벗어나는 것은 가차없이 차단을 했고, 그것이 이단 신문이라는 잔혹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은 굉장히 권력 중심이고 그 권위가 대단해요. 명령을 해서 안 들으면 가차없이 처단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중세 1000년의 서양 로마 카톨릭이 왕을 임명할 수 있는, 왕을 임명도 할 수 있고 폐위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유럽 재산, 유럽 토지의 3분의 1을 교회가 소유하고 있었어요. 권위와 실제 자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나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명령에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성은 유지가 됐는데 너무 권력의 남용이 심하고 부패가 생기고 더 이상 못 참겠다, 갈아보자 하고 나온 게 프로테스탄트죠. 프로테스탄트에게 저항한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의 결과가 개신교입니다. 우리는 다 개신교에 속합니다.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과 정반대로 간 거예요. 통일성 하나, 중앙 집권 다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 개체, 개교회 이런 것들을 중심하고 존중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대 개인을 존중하는 개인주의의 근대 모더니즘과 코드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우리 교회가 속한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개신교회는 개교회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파가 많이 분열된 거죠. 그래도 그 서양에서는 오랫동안 교회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전통을 한 2000년 동안 가져왔기 때문에 개신교와 교파가 나눠져도 그냥 루터교, 감리교, 무슨 장로교 이렇게 크게 하나씩만 나눠져 있고요. 동네에 가도 지금도 천주교 하나, 개신교 하나 이렇게 두 교회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교회가 되게 많습니다. 바인가르트에 가면은 바로 옆에 바인가르트 교회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성당이 있습니다. 안 싸워요. 그리고 그거밖에 없어.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는 교파가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고요. 장로교만 해도 20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장로교 옆에 감리교 있고 감리교 옆에 침례교 있고 같은 건물에 1층에는 이 교회 있고 3층에 저 교회 있고 이렇게 너무너무 많이 분열이 돼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개신교회는 로마 카톨릭에 비해서 교회 일치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야 돼. 그게 에큐메니컬 운동이고 그것이 한국에서는 NCC, 세계는 WCC 운동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개교회주의가 너무 발전하다 보면 아무도 터치를 못하게 해서 분열이 심하게 돼요. 그래서 개교회, 그 다음에 지역별로 모인 노회, 그 노회가 모인 총회, 이것이 다 같은 그리스도의 하나의 교회다라는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한국 개신교회는 숫자는 많지만 응집력이 떨어진 그런 집단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경기 노회에 속해 있어요. 경기 노회에 속해 있으면서 여러 노회가 합쳐서 또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만드는 겁니다. 개교회, 주민교회, 경기노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이것은 다 소중한 우리 교회다, 내 교회다라는 의식을 의도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일치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총회가 1년에 한 번씩 모입니다. 102회 총회가 지난 주간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흘 동안 열렸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는 지금 26개, 전국에 26구역으로 나눠서 거기에 대표들이 모이게 됩니다. 구성은 정확하게 목사 반, 그 다음에 평신도 대표는 장로 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 371명, 장로 371명, 그리고 언권위원들, 여러 지역별로 언권위원들 직능별로 해서 한 800명 정도가 모여서 나흘 동안 회의를 합니다. 여기서 모든 행정적인,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들이 의논이 되고 결정을 하면 최고 의결 기관이 되는 거예요. 매해마다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어요. 올해도 많은 안건들이 올라왔습니다. 좀 아쉬워요. 저는 중요한 안건들이 올라왔는데, 하나는 우리 교단이 직영하는 학교가 한신대학교입니다. 한신대학교가 이사회랑 총회랑 좀 갈등을 빚으면서 한 1년 반 동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총장도 잘 뽑지를 못했고 이사회와 총회가 갈등을 겪으면서 학교가 더 발전해야 되는데 자꾸 혼란 속에 빠지고, 그래서 이번 총회 때 작년에 이어서 그 문제를 다뤘는데 결론은 나왔지만 모두가 다 이렇게 흔쾌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또 학교 안에서는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총회 안에서도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서 간신히 결정을 했지만 흔쾌한 결정이 되지 않아서 참 걱정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종합대학 한 5,000명 되는 종합대학교, 좋은 목회자를 배출하고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해낸다는 학교의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많이 되고요. 또 하나는 많은 그 과제들 가운데에서 요새 한국 교회의 지금 제일 핫 이슈가 성소수자 문제예요. 한쪽에서 막 동성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는 성소수자라고 말합니다. 성소수자가 우리 사회에 꽤 있다는 거예요. 밝히지는 못해서 그렇지. 그 문제가 서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만 자살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에서 30년, 40년 동안 불꽃 튀는 논쟁을 해요. 그래서 막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고 교회 막 탈퇴하는 사람도 있고 엄청난 그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교회들이 성소수자를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결론에 많이 도달을 했어요. 한국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좀 서서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를 논의를 해야 돼요. 저는 어떨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성소수가 있고 우리 교회 만약에 성소수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가라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사람이 성소수자라 하더라도 차별을 당하거나 소외당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 그냥 인정하자 이렇게도 말을 못 하겠는 게 참 잘 안 돼. 이게 제 주장은 잘 모르겠으니까 연구를 하자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성경엔 또 어떻게 돼 있는지, 의학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을 서구 교회가 30년, 40년 걸려 연구했다면 우리도 최소한 5년, 10년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총회에서 계속 연구라도 하자 이렇게 헌의안이 올라오는데 계속 부결이 되는 거예요. 연구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연구하는 순간 그거는 수용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연구도 하지 말자, 입에 담지도 말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해요. 저는 결론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진지하게 연구를 해야 된다. 연구를 해서 결론에 이르러야지 연구도 안 하고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냐. 우리 기장교단의 특성이 상당히 지성적이라는 것이거든요. 민주적이고 지성적이고 어떤 것을 쉽게 단죄하지 않고 충분히 연구하고 토론해서 하나의 결론에 이르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수적인 한국교회가 너무 막 몰아쳐 버리니까
우리 기장교회 총회 회원들도 대표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연구도 하지 말자는 게 아직은 더 우세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연구위원회 설치하는 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직 총회장과 이번에 새로 뽑힌 총회장님도 그 기자회견에서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아직은 우리가 찬성할 수 없다. 우리 법에도 그렇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소수자를 배척하거나 정죄하거나 내쫓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된다. 이런 인터뷰를 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나흘 동안 회의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회의를 하면서 그래도 잘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에 금요일 날 정말 속상한 결과가 됐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폐회를 할 때 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폐회합시다 이렇게 폐회하는 게 아니에요. 폐회를 결의를 해야 돼요. 결의를 하려면 한 800명 중에 최소한 400명은 남아있어야 과반수가 넘어야 결의 정족수가 되는데 몇 가지 중요한 논점이 되는 그 안건들을 앞에 놓고 숫자를 세보니까 반 이상이 가버린 거예요. 이 목회자들은 금요일날 점심 지나면 마음이 불안해져. 왜냐면 점심 먹고 빨리 떠나야 경주에서부터 전라도 서울까지 오려면 밤중 되고 3박 4일 동안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주보 만들고 설교 준비하려면 굉장히 부담이 크니까 점심시간 되기 전에 막 떠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쉬어보니까 과반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사람 막 도로 잡아오고 막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폐회를 못했어요. 폐회를 못하고 어떻게 그냥 정회를 하고 할 수 없이 10월 19일 날 다시 또 모여 전국에 있는 총대들 800명이 다시 모여가지고 나머지 한 서너 가지 안건 처리하고 폐회를 해야 돼요. 속으로 승질이 나가지고 좀 참고 좀 끝까지 있지. 회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의무는 회의에 참석하는 거예요. 회의를 제대로 참석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회원의 권리를 이야기하냐고. 제가 한 20여 년 전에 30살쯤 돼서 우리 경기노회에 왔는데 오니까 막 20, 30년 된 선배 목사님들이 막 노회를 주름잡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떤 결정도 하고 막 그래서 젊은 목회들이 막 의분에 차가지고 젊은 목회자 청목회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노회를 개혁하자. 어떻게 해야 돼? 구테타 이렇게 해야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 노회를 개혁할 것인지를 막 그냥 난상토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경찰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회를 어떻게 개혁할까? 노회원으로서 개회 예배부터 폐회 예배까지 끝까지 참여하는 운동을 하자. 왜냐하면 젊은 목사들은요 참여해봤자 발언도 못해. 왜?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한 20년 된 선배 목사들이 한번 얘기하면 끽소리 못하고 그게 그냥 노예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참여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선거할 때나 참여하고 끝나면 밥 먹고 다 가버리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성실해야 된다. 회원으로서 개회 예배부터 폐회 예배까지 이틀 동안 끝까지 참여하자. 그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진짜 해봤더니요 엉덩이가 아파서 못 있겠어요. 이건 고문이더라고요. 열심히 발언하고 움직이고 막 그러면 모르는데 한 30살 된 목사가 뭘 이렇게 대단한 발언을 하겠어요. 알지도 못하고 위원회 들어가 봤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고 꼬다난 보릿자루처럼 이틀 동안 앉아있는다는 게 고문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2년 3년 운동을 하면서 끝까지 참여하다 보니까 회원으로서의 기본 임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돌아가는 걸 알게 되고 돌아가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어쩌다가 발언도 하게 되고 위원회도 열심히 하게 되면서 누가 뭘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노예의 주도권이 해가 갈수록 젊은 목회자들한테 오더라고요. 그게 개혁이에요. 그걸 만약에 선배들하고 싸움해가지고 우격다짐해서 강제로 뺏어오려고 했다면 개혁이 안 됐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으로서 그 회의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뭐예요? 회죠, 회. 회잖아요, 회. 교회.
교회의 본질은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게 모임이에요. 모인 여러분들의 첫 번째 의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의무는 참여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 교회는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공동회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신도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새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모이는 거예요. 그 회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그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번 주 지나면 황금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열흘 동안 뭐 하시겠어요? 행복한 고민들을 하시겠죠? 저는 걱정이 먼저 돼요. 열흘 동안 2주가 꼈는데 교회에 얼마나 많이 빠질까? 그게 먼저 걱정돼. 연휴 따 좋다 이 생각보다는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총회를 마치면서 3박 4일 동안 앉아있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아침 8시 반부터 밤 9시까지 회의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지만 또 그 회의 끝나고 가서 할 일이 많지만 내가 총회 회원으로서 대표로 뽑힌 사람으로서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은 이 회의에 게으르지 않게, 불성실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참여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총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거예요. 어렵다면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모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다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 이 이야기 속에 저는 주보에 다윗의 이야기를 실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난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마치 일본과 우리나라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바로 옆집에 사니까.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블레셋이 빨간 표시 있죠. 지금 있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4,000년 전부터 싸운 거예요. 4,000년 원수로 살아봐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옆에가 유다예요. 유다는 끊임없이 해양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블레셋은 반대로 끊임없이 육시 쪽으로 오겠죠. 그럼 부딪히잖아요.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는데 저 싸움이 4,000년 된 겁니다. 저 가운데에서 사실은 블레셋이 훨씬 더 무기가 발달돼 있고 체제가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한테 늘 유다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 관계를 역전시킨 것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의 맹장인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골리앗이 저런 모습이죠. 골리앗이 키가 한 3m에 온 몸을 다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만 모욕하는데 아무도 맞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그 위압감이 크니까. 나 같다면 다 죽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군인도 아니고 훈련도 안 받고 갑옷도 못 입고 아무런 무기도 없는 다윗이 호를 단신으로 돌멩이 하나 들고 와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이 스토리가 3,000년 전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들려질 때마다 다윗처럼 왜소하고 약하고 무능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앞으로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저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했고 아마 어린이 시간에 저 이야기가 가장 잘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화가들, 수많은 조각가들이 저 장면을 그렸어요. 다윗의 용기, 힘찬 승리, 승리의 환희,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모티브로 그렸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주부에 실은 카라바토라는 이 사람은 1610년도에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좀 달라요. 분위기가, 느낌이 좀 다릅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지금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목을 뱄죠. 칼로 목을 베고 머리를 탁 쥐고 있습니다.
승리자의 환호예요. 머리를 딱 쥐고서 그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머리도 막 이만해, 그냥 이마에 물맷돌 자국이 딱 나서 피가 번져 있고요. 사실은 저렇게 잘리면 바로 죽지, 저렇게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화가가 작업을 한 거지. 머리가 잘렸음에도 목에서 막 피가 막 철철철 흘러내리고 있고, 그의 눈은 지금 오른쪽 눈은 이미 죽었어요. 거의 감겨 있는 거죠. 왼쪽 눈은 아직 안 죽었어. 그래서 그 왼쪽 눈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이 지금 한쪽 얼굴에서 이쪽 얼굴로 스며가는 겁니다. 그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쪽에서는 이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킨 다윗이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너무너무 힘차고 승리의 환호의 그런 눈빛과 시선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보는 저 다윗의 모습은 미간을 찡그리고 있고, 그를 바라보는 눈길이 나는 승자고 너는 패자야, 이게 아니에요. 뭔가 슬픈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요. 이 자기가 죽이긴 죽였지만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서 뭔가 깊은 슬픔과 연민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화가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죽임을 당해서 머리를 베인 골리앗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 화가를 그린 카라바초라는 화가의 자기 얼굴을 저기다 그려놓았어요. 자기 목을 벤 거예요 지금. 1610년도에 이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39살에 요절을 해요. 자연사한 게 아니라 칼 맞고, 이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거든. 막 도망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칼 맞고 열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파란만장한 삶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자기의 죄를 참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충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충돌이 어쩔 수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냥 증오가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연민과 슬픔의 눈을 간직할 수 있을 때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논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긍휼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인간을, 생명을, 역사를,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사회는 치열한 경쟁 구도에 살고 있죠. 개인 간의 경쟁, 지역 간의 경쟁, 도시 간의 경쟁, 국가 간의 경쟁, 이것이 격화되면 전쟁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경쟁 구도 사회 속에서 내가 살려면 남을 밟고 올라서야 돼. 그러다 보면은 인간의 따뜻한 심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1990년대 초반에 동구 사회주의가 막 무너질 때 했던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 이런 게 있어요. 똑같아요. 자본주의도 철저한 경쟁과 경쟁 논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패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죄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의 진정한 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일반 시민운동의 차이점은 뭐냐? 일반 시민운동은 이기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긍휼함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우리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구원받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원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오늘 다름박질해서 열심히 다름박질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럼 그 결과로 구원받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단 뭐에 의해서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가늠한 여인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해서 구원받고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오늘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개신교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야 해요. 이 긍휼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긍휼이 어디서 왔냐?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나 지금 이 서신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쓴 거거든요. 로마에 있는 교회나 안디옥에 있는 교회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 내의 문제가 막 논쟁을 하고 서로 안 맞고 막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여김, 불쌍히 여김 받은 존재라는 것을 망각했을 때 자꾸 교회가 분열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입어서 오늘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었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만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악인도 있고요, 정말 못돼 먹은 사람도 있고 경쟁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을까? 기독교 복음은 명확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를 향해서 못되게 하고 나를 막 미워하고 나를 못 살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 살다 보면 남편이 미울 때도 있고요, 아내가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자식이 서운할 때도 있고요,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동료가 왼수 같을 때도 있고 상사가 아주 마귀 같을 때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 대립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싸우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저 사람이 부족하구나, 저 사람이 모자라구나, 저 사람이 아직 온전한 인격에 이르지 못했구나. 대립하고 갈등하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에 의해서 새로운 인간관계와 새로운 생명의 세상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떼제 공동체의 찬양을 하나 듣겠습니다. 떼제 공동체의 찬양이 참 좋은데 그 중에 키리에 엘리에송이라는 떼제 공동체의 찬양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특히 천주교 쪽에서 많이 불려지는 찬송이에요. 키리에 엘리에송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안 돼 있어서 주로 그리스어, 라틴어, 영어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아무개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놈이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가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가사예요. 이 노래를 잘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Together let us pray to Christ our Lord, who intercedes for